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개척교회라는 게 이 시대도 언제나 개척교회는 시대마다 힘들었습니다. 작년에도 힘들었고요. 10년 전에도 힘들었고 20년 전에도 개척교회는 다 힘들었어요. 뭐 코로나 때문이다 뭐 더 어려운 상황은 오지만 그 상황에 맞게끔 다 또 움직여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없는 거 찾으면 너무 많지요. 하지만 있는 거 찾으면 또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게 있어요. 있는 게. 좌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성도예요. 우리도 찾으면 있다라는 거예요. 찾으면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도 우리의 소망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에게 기쁨 되는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의 잘된 것은 잘 찾아내는데 나의 잘됨을 찾아내지 못한대요. 남의 잘됨은 너무나도 잘된다. 어쩜 그것까지도 당신 잘돼 그렇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잘될 때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것 가지고 그래. 응?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욕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뭐 어디에 있다 하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공평과 전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공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금 그런 말을 서로 자제해야 되는 게, 제가 우리 좀 더 얘기했지만은, 아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가정만 택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의 자녀를 참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언어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도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해야 되지, 견주어서 내가 낫든지 그가 낫든지 좀 나은 것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쟁하는 게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 31장부터 우리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바로 이전에 우리가 3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2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25절 그 배경이 무엇이냐는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율법사가 뭡니까? 말 그대로 율법에 대해서는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몇 장 몇 절에 몇 줄에 뭐가 있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사가 일어나더니 일어났다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곳에, 내가 일어나는 곳에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곳에 주님이 운행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율법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나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 비교되고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게 좀,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맞아요. 감사는 하는데 아픈 곳이 있는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의 것으로만, 내 것으로만 얘기하는, 포장되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좀 들여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우리의 이 작은 자리가 드러나서는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도 뭐 전 세계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세계를 넘어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율법사가 일어날 적에는 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을 이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우리가 뭔가를 할 적에는요 시작점이 좋아야 돼요. 그는 벌써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쓸 적에 그를 시험하고자 원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자리에 갈 적에는요, 부족한 것이, 또한 그것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내가 내가 왜 이럴까, 이런 환경은 왜 그럴까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도움이 되도록, 내가 그 자리에 힘이 되도록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가 시험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쓴 거예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시험하려고 이러셨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율법사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직분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 서면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며 사랑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진심일까요? 가식일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물음이 진심일까요? 가식일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험하려고 일어났는데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전에 나올 적에, 성전에 나오면서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나오는 거와, 그래도 내가 주니까 가야지 뭐, 응? 어떡하겠어, 응? 가서 얼굴은 비춰야지 라고 오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물음에 답을 주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성전의 자리는요, 주님께서 이르시는 자리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적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적에 주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이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잠을 자면 더 덜 피곤하고 내일을 준비할 텐데, 일을 하더라도 내일 일이 좀 줄어들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일하면 훨씬 좋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고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은혜 성교회 성도님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은혜 성교회 성도님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가 묻는 거에 대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율법사에게 질문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훤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가 몇 장 몇 절에 몇 줄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있는 읽은 자예요. 율법은 읽은 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거기까지기예요. 거기까지. 너는 거기까지기라는 거예요. 율법을 읽는 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서 끝났고 찬송을 부르는 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적에는요, 주님이 이르시는 것을 받고자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받고자 나오신 이 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성전까지 오면서, 힘들어, 어려워, 저 교회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배만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찬송 몇 곡 하고, 설교 몇 분 듣고,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우리 개척교회라는 작은 교회라는 것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읽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올 때는 예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만나고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을 얻어야지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교회 기도하러 오면서 은행에 잠깐 들려가지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어디 보낼 거 다 송금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송금을 하는데, 지난주보다 더 많아요. 우리 작은 이 교회가, 지난주보다 더 많은 재정이
얘기하면 그렇게 뭐 많지 않아서 안 놀랄 것 같아서 얼마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재정이 제가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흘려보냈는데도 이렇게 많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계산과 틀려요. 우리가 계산하는 거 틀려요. 제가 몇 분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요번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정도의 월급을 받을 적에는 10만 원씩은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반이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어서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잠깐만이라도 제가 좀 형편이 괜찮을 때까지 할 정도로 반으로 좀 보내겠습니다. 제 생활과 똑같이 보내겠습니다. 제가 풍요로운데 덜 보내고 모자라는데 더 보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어려워서 할 수 있고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힘들기 때에 좀 같이 그 힘을 좀 나누면서 요만큼씩 5만 원씩만 보낼게요. 몇 분한테는 10만 원씩 그대로 나가요. 그런데 몇 분한테만 5만 원씩 보낼게요 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성편을 너무 잘 알죠. 여러분도 제 형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만 원도 안 해도 돼요. 그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이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보내도 돼요. 안 보내도 돼요.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담아서 흘리는 거예요. 내 뜻이 하면 시작 때부터 우리가 그 계획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님이 복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우리가 2년 전보다 오늘이 낫다니까요. 2년 전보다 우리가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것이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이루심을 가로막는 내가 드러나는 자리, 내가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예배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딱 물어봐. 이거 예수님 아직 멀으셨네. 응?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 율법사. 내가 누구? 율법사. 그는 대답합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율법사는요 몇 장 몇 절에 몇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 책의 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읽어주는 신앙과 읽어주는 믿음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요, 이 시간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는요 점점점 뻗어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뿌리가 무한하게 뻗어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서 흘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단단히 세우실 거예요. 이 뿌리를 단단히 세우고 주님께서 이제 기둥을 세울 날이 우리에게 주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빈약하고 열약한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답하고 읽어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자, 오늘 주님이 이루신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 오늘 그 율법사는 아주 유창하게 얘기했겠죠. 제가 누구? 율법사. 근데 율법을 나에게 물어요? 몇 장, 몇 절, 몇 줄에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오늘 27절을 쭉 대답하여 읽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 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읽는 것으로 끝난 율법사와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를 행하라라. 행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 줄 더.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오늘 일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미움이 끝나지 않고, 다툼이 끝나지 않고, 원망이 끝나지 않고, 내 낙심이 끝나지 않고, 불평이 끝나지 않으면요, 오늘 그 율법사와 나는 동기동창이에요. 동기동창. 친구하면 돼. 딱 친구하면 돼. 오늘 근데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나가 똑같이 그냥 읽어내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는 인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은혜의 성교회 성도님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을 받으세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사만큼 잘한 내가 누구요? 율법사. 아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는 것은 네가 말을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2020년 오늘, 22년 오늘 2월에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29절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을 읽어내고 평생 읽기만 한, 그것을 담고 있기만 한, 기억하고 있기만 한 그 율법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열어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는 것, 그러니까 문자와 기도와 말씀으로만 채워놓지 말고 오늘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아, 난 끝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는데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율법사에게는 어떤 문이 열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볼까라는 심령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요. 오늘 30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이라는 것은요, 물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힘들고 어려우면 주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희를 저렇게 미워하는데 난 저희가 너무 미워요. 정말 싫어요. 아니,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 힘든데 이렇게 힘든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그것을 마음에 담고 가족을 보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보면서 단절되는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 마음대로 해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뜻대로 하라는 게 뜻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대답이 이르게끔 오늘 이 율법사는 그가 다시금 예수님께 물어 그 답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알려주시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야, 거기 있지? 그 은평구 가련동 그 동막고개 밑에, 이 예루살렘이 좀 높아요. 이 여리고니까 가파라가지고 약간 좀 밑에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위에서 내려온 험한 길, 이 험한 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산길 이렇게 내려오고 으슥한 길에 뭐가 있잖아요. 조심해. 이런데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러잖아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든지요, 으슥한 곳에는요, 으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지 해도 큰 길 가야 돼요. 아니면 큰 길이 없으면요, 함께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내려가더라도 단단히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가는데 그냥 맛 받아들일 것으로만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험한 길에는 험한 길에 맞게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험한 길이 얼마나 많아요. 점점 우리 내려갈 일밖에 없습니다. 이 내려갈 길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 내려가는 길에 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건. 그 내려갈 적에 주님께 묻자와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이 내려가는 그 주님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시점이라도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간다고 아이고 안 돼. 뭐 어떻게 개척교회가 되겠어? 어떻게 가게가 사업이 되겠어? 어떻게 사업장이 되겠어? 내려가는 길에 가속을 주지 마세요. 내려가는 길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의 답을 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본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31절부터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이라는 게 뭡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때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가면 딱 맞는 거예요. 왜? 누가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를 이끄는 레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틀림없이 나를 도울 거라는 상대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외모부터 틀리거든요. 우리 성도님 딱 나가면요, 크리스찬인 게 다 드러나요. 크리스찬인 게 딱 드러나는데 그냥 지나가네? 크리스찬인데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죠. 딱 빨간불인데 어떤 차가 싹 지나가는데 그 차를 딱 보면은 십자가가 걸려있는 게 많아요. 아니 당연히 서야 되는 빨간불인데 싹 지나가는데 십자가가 걸려있던지. 오늘 우리가 지나갈 적에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내 앞을 지나가요. 2022년 2월이 지나갑니다. 오늘 내가 그 지나가는 시대에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 증거가 드러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증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도 험한 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좀 험한 길로 내려오니까 같은 길을 내려오다가 만났다면 알 거예요. 저희는 틀림없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강도를 만났거나 누구 도둑을 만났거나 힘든 일을 겪은 거예요. 아니면 혼자 잘못 나와서 사고를 당했거나 틀림없이 그 험한 길을 내려오면서 그는 그 마음이 가졌을 거예요. 내 마음은 가졌고 뜻을 갖고 생각은 있는데 뭐요?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요, 주변이 어렵겠지, 힘들겠지, 지나가지 마세요. 개척교회 힘들겠지, 어렵겠지,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 저희는 힘들고 어렵겠지,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렵겠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오늘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 하나님의 택한 사람, 택한 민족? 레위인? 그도 그 길을 내려오는데 시대는요,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2022년 우리가 같이 살아가요.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겪고 있는 게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상황에 있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야 봐봐, 제사장 지나갔지? 레위인 지나가. 목사 지나가네? 장로 지나가네? 집사님 지나가네? 오늘 어떤 바라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 자녀, 요즘 문제가 많대잖아요. 가정의 문제들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지낼 일이 많으니까 자녀들끼리 다툼이 있고요. 부부간의 갈등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우리는 같은 공감대 시간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그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 똑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행 다니고 좋겠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서 카페도 가고 뭐 맛집도 다니고 뭐 구경하러 가고 영 할 거 없으면 백화점 가서 있는 돈이라도 쓰면서 얼마나 좋을까 라면서 그들을 보면서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애기 낳나? 자식 낳나? 내가 이러려고 이 세상 살아가나? 오늘 지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 주님이 계시네. 주님도 다 지나보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빨리 통과하세요. 자꾸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 자꾸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은혜 가방 들고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돈 가방이에요. 명품 가방이에요. 맛있는 커피와 음식이에요. 환경이에요. 그 가방 아니면 그냥 갖고 가세요. 그곳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피한다는 것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 돌아가는 거. 우리가 시대를 돌아가고 주변을 돌아가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고 어려운 곳이 있다면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여기 두 가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오늘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그러면 우린 다 읽어봤어요. 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얘기하죠.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살아봐. 오늘 그렇게 너는 살아봐야지. 그것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랑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뭘까? 맨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뭘까? 내가 읽어놓은 건 있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없어요. 헌신의 경험이 없어요. 희생의 경험이 없어요. 우린 또 얘기하죠. 내가 여태까지 한 게 희생이 아니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야? 우린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닮아서 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감정, 가장 강력한 감정,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중요하고 강력한 그 감정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린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만드세요. 선포하세요. 만들고 선포하시고 행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타이타닉 보면요, 우리 영화 다 봤죠. 타이타닉 앞에서 우리 이것만 생각나잖아요. 뱃머리에서 탁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붙잡아주는 거. 근데 그 타이타닉이 말하고자 원했던 것은 그 작은 널판치 하나에 물에 빠져 있고, 누구는 그 널판치 위에 앉아서, 위에 누워서 그 물속에 빠진 그 누구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의 모습만 딱 크로우즈돼서 보게 되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물에 빠져 있는지, 누가 물 위에 있는지, 나무판 위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얼굴만 비춰지면요. 왜냐, 서로 살아가니까 그 죽는 순간까지 또 행복한 거예요. 그 남자 이름이 누구죠? 제 이름을 그렇게 막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의 얼굴을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보면은 배 안에 있든지 어디 좋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거한 자리는요, 노인 자리는 물속에서 나무 판때기 잡고 있다가 이제 손 놓칠 상황. 왜냐면 한겨울에 물속에 있으면요, 몇 분을 못 버틴대요.
그런데 그 추운 상황에 물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얼굴 표정은요, 사랑의 표정이에요. 그 여인에 대해서 서로의 사랑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누가 빠져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그러한 상황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생명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들여도 행복한 거예요. 그가 물에 빠져 내려가는데도 영화는 뭘로 잡아줘요? 계속 그를 향하고 있어요. 그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의 호흡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까지, 눈이 감기는 상황까지 그 여인을 향해서 물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가 내려와 내가 올라갈게. 너 때문에 내가 물에 빠졌잖아. 너 때문에. 내가 널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얼마나 자주 그래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은 그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눈이 감기고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를 향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할렐루야. 오늘 그 행복의 해피의 역사가 우리 은혜 성교회 성도님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니 주의 행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행복이 임할지어다.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오늘 그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증거되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사랑해. 당신은 몰라. 아니, 왜 몰라요? 그 사랑이 나에게 와야 내가 아는 거예요. 모른다. 그럼 내가 아직도 그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많은 큰 어폐가 있는 거지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율법사의 말이 얼마나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지나가는 레위인이 맞을 거예요. 험한 일 겪으면 피해가야 돼. 우리 요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무선이 그런 데 가면 도망가야 돼, 돌아가야 돼. 우리 요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현실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레위인을 이해하고 레위인이 제사장을 이해해요. 우리 서로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임한 자리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수고와 헌신과 성교는요, 우리에게 주는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은혜 선교교회 비전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달 2억 원씩의 선교비가 지출되는 거다. 근데 이것을 그분이 그냥 듣고 그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목사님 정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정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 또 간만에 만났네요. 매달 2억 원씩 선교비가 지출되는 게 우리의 소망 중에, 우리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언제 우리는 뭘 알겠습니까? 아니, 뻔하죠. 뭐 개척교회 해봤자.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와, 그 말씀에 제가 진짜 주님 만난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신명기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구제 가운데서도 이 나눔의 손이 펴져야 되지만 우리 관계에서도 이 손이 펼쳐져야 돼요. 저의 심령이, 그들의 심령이 관악하고 각박하다면,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각박하다면요, 오늘 내 마음이 쥐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왜 저럴까? 그것을 자녀애나 남편의 아내를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내 손이 펼쳐질 적에 그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요즘 어떤 시대예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는 시대예요. 참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죠. 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까, 나 건들지 마 라는 시대예요. 얼마나 개인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 목소리가 크면 돼요, 일단. 그리고 힘이 세면 돼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르시는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심령의 손이 펼쳐지면서, 행함의 손길이 펼쳐지면서 그 관계가 행복한 주의 은혜가,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지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떻게 보면 악한 자예요. 탐하는 자예요. 그가 어떤 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아끼지 않으려고 베푸는 자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그 어떠한 자 중에서 그 손을 펼치는 자, 아끼지 않고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오늘 주님 우리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 손길이 어떠한 물질에서만 아니라 심령에서도 손길이 펼쳐지면요, 내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우신 분들을 보면요, 이게 딱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깔끔하게 날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은 정리를 잘해서 딱 얘기하고 성격을 딱 드러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심령의 윤택이 없어요. 오늘 내가 윤택하지 못하면요, 다 내 주변에서 그들에게 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엇나가는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드러나지 않고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손길을 펼쳐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장발장이 있죠. 장발장. 그 장발장은 빵을 훔쳐서 5년형을 받았어요. 참 무서워요. 무서워. 그 5년형을 받은 그 장발장이 탈옥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5번의 탈옥 때문에 19년을 살아요. 19년을 사니까 5년 살 거 19년 사는 게 누구 때문이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죄였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뭔가 벗어나려고 할 적에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요, 그 죄의 사슬은요 더해지고 더해지는 거예요. 감옥에 있기 싫어서 자유를 얻고자 나왔지만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받는 게 19년 간 거예요. 그가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는 수도사를 찾아가지고 그가 대접해는 음식 먹다가 저 비싼 게 보이네. 참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업종이 어떤 업종이에요? 이렇게 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품고 나갔습니다. 이제 8일만 남은 거예요. 웬걸요? 그들은 꼭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잡혔어요. 순사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물건을 딱 보니까 어디 건지를 알겠는 거예요. 야, 가자. 그리고 그 물건 주인한테 딱 왔어요. 수도사에게 딱 와서 이 물건 네가 풀고 갖고 가는 걸 내가 잡았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그 수도사는 얘기합니다. 은초대를 갖고 오면서 왜 이건 안 갖고 갔어? 이것도 맞아 갖고 가려니까.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장발장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버전이 그겁니다. 그 은초대를 주면서 덤으로 주면서 그를 구해줬어요. 할렐루야.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것을 갚아내고 받아내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온 그들을 그걸로 갚는 것이 아니라 대려 은초대를 꺼내서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누가 쓴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리스찬이에요. 이 작가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뭔가 써내려갈 적에도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작가가 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되갚아주는 역사, 요즘같이 아주 살벌한 시대에 누가 그렇게 갚아주겠습니까? 그것만 갖고 보니까 하나 더 없어졌는데 왜 그거밖에 없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물에 빠지면 뭐 하라고요? 내 물건 달라고 하는 시대잖아요. 물에 빠진 거 구해주면 내 물건 달라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랬어요. 생각해 봐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많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오늘 이후의 시간에 살면서 선택의 일들, 보여지는 일들, 내가 놓여져 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져야 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갚음이 그들에게 나올 적에,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을 적에, 얻을 적에 그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였어요. 제사장, 레위인, 아니 오늘 사마리아인, 아무것도 관계없고 되려 외인이면서 취급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독교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많은 지탄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 손길이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통해서 내 손을 피게 되면은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는 증거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요,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게 없는 걸 만든 게 사랑이에요. 안 되는 걸 없게끔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에 그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관계의 사랑으로 주의 이르심의 증거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의 소리로 듣고 사랑의 소리로 들려주고 오늘 사랑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의 삶이 이 시간 이후에 주의 말씀이 흘려보내져서 말씀의 자비와 능력의 역사가 흘러가는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들과 삶과 모든 일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자비를 베풀라는 그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 주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먼저 다가가고 피하지 않는 자, 하나님 그에게 나와서 더할 것을 주면서 그것을 내일까지 또 우리가 함께하고자 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합니다. 이거 껐어요?